저는 이태원에서 한 5년 전부터 다문화 사역하고 이태원 거리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 홍영선 목사라고 합니다. 예. 원래 저는 그 거리에서 그 다민족들에게 전도하는 다국어 찬양 전도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이 지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왔었어요. 5년 전에.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족한지만 들어가서 이 지역을 섬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5년 전부터 이런 그 쉘터 형식으로 이 지역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밀착되고 그 사람들의 그 필요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염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기 때문에 조금 그 다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런데 이태원이 갑자기 이제 언론에 집중이 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이 됐는데 그럼 뭐 이렇게 원래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태원은 이 지역에 대한 이름에 대한 유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다. 그래서 예전 전통적으로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군사문화의 그런 그 흔적이 있어서 기지촌의 그 슬픈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을 또 달을 이자에 태를 벤다 이제 그런 또 의미로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개인의 그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자관의 여기서는 이런 그 오랫동안 그 군대 주둔에 대한 부산물로 인한 그런 어떤 유흥 문화가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 여기 뿌리가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동성애 문제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는데 네. 여기 또 이슬람 사원도 여기 있고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 보면 영적으로 참 어두운 지역인데 예. 이런데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예. 이게 죄가 더 광량해지고 결국은 맞습니다.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하는 예, 맞습니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태원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쇼케이스 같은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앞으로 가장 그 다문화되는 과정에서의 이슬람과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그 성소수자라고 부르죠. 이 동성연애자들의 그런 문제들이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어떤 그 상징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실제 그 한국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를 사실 볼 수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갈 겁니다. 예. 근데 이쪽에 뭐 거의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2년 전부터 이 교회의 그 지역의 개발붐과 함께 새로 도로가 뚫리면서 그 도로 주변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래도 10몇 년 동안 버텼던 몇 개의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 교회 술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유럽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 미국에서 있다. 미국은 좀 덜하죠. 유럽에서 특히 그런 게 심하다고 말은 했는데 그것이 벌써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선도적으로 이런 이태원에서 이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기에 응전해야 되는지를 사실을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고 또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스트레이지 플레이스 전략적 지역이라고 봤던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서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 전도의 시나 기도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그리고 한국교회가 정말 관심을 갖고 물질 많이 쌓았잖아요. 거기에 그 교회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고 이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 니즈를 섬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자기가 와서 미장원을 할 수도 있고요. 식당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여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포회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 몸집을 키우고 그 어떤 그 외형을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에서 미리 이것을 경험함으로 통해서 그 믿음과 실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지금 그 사태가 털어난 그 클럽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하고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교회가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영적인 마지막 보루의 교회라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지금 그 동성애 클럽과 그 술집 사이에 지금 그 클럽에 바로 그 사이에 들려져 있는 그 교회에 아직도 그 십자가가 위에는 남아 있지만 철탑을 밑에는 이태원 살롱이라고 하는 술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 건지 저는 뭐 아주 미약한 목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작은 지역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와스코노트도 도대체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선도적으로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로 어디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꼭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이 좀 굉장히 강했어요. 저도 여기서 많이 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쉽게 떠나지 못하는 거. 만일 정말 마지막에 여기 상주하는 목사로서 여기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몸부림해서 저도 5년을 있었습니다. 한 2년간은 거기서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봤어요. 외국인들하고 모여서. 원래 일부 예배 교회가 있었지만. 그 목사님도 거기서 15년을 고생했어요. 그분도 목 좋은 데 가서 교회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파트 단지에 목 좋은 데 가서 교회 지어서 그런 교회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15년 동안 거기 안에서 교인 몇 명도 안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보루다해서 거기서 버틴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 몇 분도 안 됐어요, 거기에. 그렇지만 꼭 이 부에 대해서 교회를 빌려줬다고요. 그 교회가. 다른 사람, 우리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입니다 하고 그 조그만 교회가 실천을 했다고, 거기서. 큰 교회도 못했던 교회를. 월세가 2배로 올라가니까 그걸 감당을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그래도 한국교회 신문에 한번 제가 보도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셨어요. 1년치 월세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 1년치 월세를 받았으니 그래도 여기서 한번 버텨봅시다. 그래도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딴 데로 가셨어요. 그렇다면 한국교회 전체의 관점에서는 그 개인의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커다란 어떤 하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마음이 마비된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목 좋은 데 가서 성도 10,000명 모아서 열심히 헌금 받아서 이곳 제자훈련도 하고 DTS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 돌리면 되지. 제가 이 지위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3번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갔어요. 이태원에 이 불같은 사람. 이거 놔두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문제가 터져도 터집니다. 한 번도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 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예전에 같은 청년부에 다녔어요. 20년 전에는 우리 똑같았어요, 다. 다 가난하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변변치 않은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 그 자리에 올려준 것은 하나님이 올려줬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보라고. 큰 교회를 맡겼으면 큰 교회에 맞는 사명을 주는 거고, 작은 교회에 맡겼으면 작은 교회 사명을 주는 거야. 특수사회에 대해서 준 사역은 특수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라. 99석이 있는 사람이 한 석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석인 거고, 99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 한국에 정말 대단히 큰 교회들, 지금 이름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만 아니라도 그 성도들하고 그 힘을 가지고 들어오길 바라요. 그 킹클럽 옆에 가서 교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밥을 먹이든지, 동성애자 밥을 먹여요, 차라리.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 클럽 안에, 이번에 사태가 난 클럽 안에 우리 사모하고 금요일 날 전도하다가 그 위로 지나가면요 2-3천 명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와. 이태원 해밀턴 호텔에 호텔 잡아놓고 여기 성지처럼 온다니까. 그런 지역에 어떻게 맞서겠어요? 정말로 기회가 된다면 난 정말로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나도 많이 그런 부분에 힘들었고,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이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을 놔두면 한국교회의 영적인 그 도미노가 무너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좀 영성도 깊고
예전에 삼각산 다니고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폐병도 고치셨고 죽을 관증을 했던 그런 교회 기라성 같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번이라도 와서 땅을 받는 기도를 한다든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요. 한 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저는요, 손을 들으면 쉽게 내리지 않으세요. 지금 물론 코로나로 힘들어서 교회가 지금 많이 영향이 빠졌겠지만 이럴 때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도 절대로 좌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맡을만한 교회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이것을 보는, 그냥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 저쪽은 더 강해질 거예요, 아마. 소수라도 뭉쳐서 단단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소수였지만 지금은 소수는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요, 자기들끼리. 적어도 이태원은 자기들이 유일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고 누구 하나 타치받을 수 없는 그런 해방구라는 그런 의식이 있다니까. 이걸 깨려면 여기가 싸움의 본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다양한 형태로 싸움을 해야 돼. 스피리추얼 월페어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이번에 확진자 나오고 하면서 좀 지역사회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저번에도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멈칫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태원인데 이 밑에 보광동이 간다고 해서 탔어요. 내가 그런 건지 그래도 난 활발해가지고 누구누구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전화도 안 받는 사람도 많고,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한국의 공동체로 안에 있지만 한국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안할 거예요. 말도 못하게. 오셔서 보면 되지만 저녁 10시 정도 넘어가면 진짜 개미새끼 하나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길 가던 사람도 없고 낮에 사람들도 잘 안 다니고, 이태원발 클럽이라고 자꾸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전 한국에 퍼져서 또 외국인 커뮤니티도 퍼져서 그런지 평일날도 사람이 많던 그런 지역에 사람 자체가 보이지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그 상권에 있는 분들이 고통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지역에 그래도 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손님이 없어요. 요 밑에도 마트가 있는데 큰 마트가 24시간 돌아가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어쩌다 손님 하나씩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겠어요. 지역 주민이 제일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무 잘못 없잖아요. 외부에서 온 애들이 놀려고, 그것도 그 규칙도 안 지키고, 그 뭐 이름도 안 쓰고, 맘대로 들어가서 놀다가 자기들 아무런 생각 없이 놀다가 지금 그 피해를 이제 지역사회가 그대로 당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지역을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나요? 그것도 아니고, 대구는 그래도 긍휼함을 받았잖아요, 사람들한테. 야, 불쌍하다. 그래서 마스크도 보내고 후원금도 보내고. 근데 이태원에 그러나요? 아유, 저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그 뒤에 지적은 하고 배관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바로 거꾸로 교회가 사랑으로 품는 애들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도, 일반 사람도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이게 있으니,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보는 관점이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동성애자들은 뭐 그런 장소를 찾는 거고, 그렇죠. 제공하는 건 여기 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돈이 되니까 그런 걸 다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동성애자 이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적과 비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그 아데미에서 이제 은장색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관점은 그 청정 지역이다. 그리고 이태원 지역에 지금 확진자가 없어요. 이 지역에는. 그 자기들이 외부에서 왔던 그런 요인 때문에 지금 그 확진자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니까, 그 자기들의 생각은 어떻게든지 빨리 이것을 그 상권을 돌리는 데 관심이 있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재발 방지예요. 다중시설을 통한 그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역에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그냥 이렇게 소문 없이 그냥 뭐 갑자기 문 열고 뭐 하고 또 그런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고 뭐 버젓이 뭐 우리가 언제 그랬어 지금 잘해가지고 이렇게 넘겼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구는 그렇게 했어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신천지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집단이 파쇄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는 비즈니스 상업의 그런 문화의 그 클럽의 문화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누군가 목소리를 내서 정말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재발한다고 봐도 볼 수가 없지. 일단 한두 달 뒤에 넘기고 나서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의 관점으로서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 지역 자치위원회도 오늘 갔다 왔습니다. 그 담당자도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고위원분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의 문제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인데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필요한 또 정부의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질본에 대한 도움도 받아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정말 이런 문제들을 이 교회가 나서서 해줘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 안에 저도 좀 사람을 찾아보고 있지만 신실한 기독교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가, 교회가 뭘 할 건가만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만 있다면 난 이것은 또 다른 그 전도의 찬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에게도 얘기를 해야죠.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더 이상은 피해를 주면 안 돼.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 지금. 이게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가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교회, 한국 교회가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제 뭐 해외 선교 열심히 한다, 뭐 무슬림 선교하자 하는데 사실은 이태원만 잘 선교해도 예.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예.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 특히 그 선교 용어로 내재적 선교라고 그래서 여기 안에 또 외국인들을 돕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계시고 또 다행히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는 이게 어떤 소수 교회의 특수 사역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전환이 와야 돼요. 다시 옛날에 그 복음 전도자들이 평양에서 파랗고들 술 먹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서 마페 선교사님 머리가 이렇게 깨뜨렸던 그 유명한 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종이 됐던 그런 역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동성연애자들 중에 우리가 만일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동성연애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우린 또 그런 100년에 이은 부흥을 한 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웰빙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머리로 배우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걸로 다 끝나고 그냥 실제적으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게 없으면 100년보다도 못하게 후퇴하는 거죠. 이거를 좀 한국교회 그 지도자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좀 알아서 이태원 지역을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한번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그 장소면서 기회야. 두려워하지 말고 벽안시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벽안시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서 거리에서 줄을 서서라도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눠주더라도 십자가를 붙이고 무한교회에서 했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돼서 용감한 분들이 나타나서 이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분무기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그린 분무기를 메고 기독교인이 거꾸로 그때 말을 안 해도 동성연애자에 대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아주 그 트위스트된 이런 것 때문에 말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다 그냥 이게 저게 안 좋은 건데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것이 마침 고상한 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 잘못 프리컨셉에 잡혀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교회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써야지. 넌 크리스찬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는 건데 이게 조그만 교회는 안 돼. 좀 큰 교회가 나서야 돼. 사역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같이 이렇게 있어도 없어도 못하는 이런 목사들이 아니라 정말 한국의 지도자 목사들이 한 명만이라도 여기다 올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난 그런 목사님이 꼭 여기 왔으면 좋겠어요. 5년 정도 여기 있으시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일 어떤 게 있었는지? 예, 저 솔직히 말해서 한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자리 지킨 게 다고요. 사역이라는 게 어렵더라고요. 영성도 있어야 되고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정말 좀 불모 같은 그런 거예요. 심어도
씨를 심어도 퍼지지가 않아요.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저보다 더 영성도 높고 지도력도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한국교회.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종이 돼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와서 식당 해요. 필요하면 재미난 시설도 하나 해서 사람들에게 잠깐 벽안치 하지 말고 지역에 들어와서 무슬림하고도 비즈니스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컨택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려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니 제자훈련도 받았고 신학교도 나왔고 장로로서도 하고 자기 교인이라고 그러지 말고 풀어놓아서 이런 데들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 보내세요. 한국교회에서 여기다가 100명만 보내면요 이 지역에 이 동성애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에니미 스트롱 홀드잖아요. 진지가 구축돼 있잖아요. 진지전이라고 진지전. 예? 그램시가 얘기한 진지전을 했으면 기독교도 진지전을 해야 된다니까. 와서 여기서 진지가 있어야 돼. 진지. 예를 들어서 가게가 됐든 여기 무슬림 아저씨들이 얼마나 많이 그 케밥집 해가지고 그게 진지예요. 진지. 그걸 통해서 비자도 해결하고 사람도 데리고 오고 재정도 오는 거야. 그 돈의 일부가 다시 또 사원으로 가는 거고. 진지전이에요. 진지전.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사업도 좋고 아니면 뭐 봉사 단체도 좋고 머리를 깎아줘 미장원도 좋아. 미장원도 그런 거 와서 자꾸만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그러면 동성연애자들 금요일 날 나왔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난 정말 걔들한테 그 안에서 뛰고 놀았으니까 목마를 거 아니야. 그럴 때 음료수 갖다 주는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은 한국교회가 이 어린애 같은 단계에서 딱딱할 먹을 수 있는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 보신다니까 지금 이런 사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죄악이 잘못된 죄악에 빠진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건 유일하게 두 개라. 기독교는 무슬림처럼 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이 답답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갚는 거라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그냥 강단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금요일 날 여기 클럽 끝나고 애들이 그 동성애 애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어. 그 골목 안에. 거기에 우리 부부 두 사람이서 뭘 어떻게 해. 거기에 와서 물을 그냥 싣고 와서라도 너도 애들 목마르지? 지금 노느라고. 그렇게 접근해야 얘들이 마음이 열려요. 거기에 가서 동성연애가 나쁘다 뭐 그런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겹치시킬 때 하는 거고 밖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 한국교회 지혜가 없겠어요? 그런 분이 없겠어요? 논리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그 주님의 방법대로면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것도 분명히 얘들이 그렇게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동성애라고 하는 그 진지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클럽을 해서 돈을 버는 돈 전주도 있는 거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감 있는 지역 사이드도 관련된 거고 거기에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좀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도 있는 거고 진지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린애 같아서는 안 돼. 딱딱한 것을 먹고 지혜와 총명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빨리 하나 와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내가 그런 사명 있으면 10,000명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와서 이런 사역을 좀 감당해 주세요. 정말. 이번에 그 클럽 사태 터지면서 좀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성교 열심히 안 하는 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죄의 대가가 커지면서 이렇게 큰 심판으로 오고 그게 사실은 코로나19 대량 확진 터지는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동성애자 욕하고 그런 것보다는 교회가 성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런 관점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하고 틀릴 가망성이 많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에 대해서 항시 손가락에 마지막 3개 나한테 온다는 걸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고 뭘 하라는 건지를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걸 깨달으면 동성연애 막을 수 있어요. 공성연애 정확하게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요. 넌 크리스찬들이 보고 있다가 논리적으로 인권 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왜 차별하냐고 그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정의감이 공의감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대항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떨어뜨리는 거야, 사실. 그 안에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 알았어도 인간을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빌레몬서에 나온 그 빌레몬 초대교회의 많은 그 종과 주인이 같이 하나님을 믿다 보니 이게 노예제도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게 밖에서 이 기독교의 보편 가치가 돼서 이것이 전 세계 민주국가의 기본의 바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죄악시하면 안 돼요. 서로 대화를 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을 맞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인권 차원의 문제지만 공공의 문제나 보건의 문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거를 이렇게 서지컬 수술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지혜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통해서라도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는 사실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지 혐오로 대하지는 않아. 그게 마음이 허투로 전달되면요 복음이 전달돼요. 근데 문제는 말로만 하려는 거, 말로만 그냥 무슨 뭐 대학의 무슨 교수님처럼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그냥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유튜브 하면 단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빠진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난 보는 거야. 왜? 머리로 알았거든. 그러면은 당연히 진지 논리해 보지. 응? 야, 이걸 왜 동성애를 말이야 인권 차원인데 하나님이 혐오하지 말고 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데 그것만 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시 하나의 어떤 포커스만 있나요? 그것도 있지만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읽어보세요. 왜 문둥병자가 나가면 그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라 하는 이유가 그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공중의 커뮤니티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내보내 개런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로 서로 같이 보게 해주고 자꾸만 성숙시켜서 한마디로 아버지 같은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그런 어린애 같은 기독교인들도 잘 선도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넌 크리스찬이 저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저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전도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아셔요? 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받으시려고 한국교회 꺼져가는 불꽃이 다시 한번 키우게 하시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한국 가정들이 다 파괴되잖아요. 파괴되는 거를 가족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해대게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진영 논리에 갇히고 자기의 가진 어떤 기득권을 똑같아. 교회도 보면 기독교 큰 거 했으니 큰 거 지키려니까 비용 많이 들어가지. 그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확 모든 것을 드러내놨기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다만은 그 안에 진실한 게 내 마음과 합해져 있냐 그걸 본다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에만 역사하신 거예요. 왜? 정말 좋은 시대 다 갔어요. 어떻게 보면 남도 속일 수도 있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일 수 있는, 하나님도 속였다고 생각하는 시대가는 용서해주고 봐주는 시대가 어느 정도 갔다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셔요. 지금은 이런 그 귀중한 기회를 한국교회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더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가장 어려운 부분에 이태원의 이 동성애 문제가 전 한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졌으니 거꾸로 여기서 한국교회가 이기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하면 전 세계로 거꾸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혹시 내 아들들 자식들이 잘 해가지고 거꾸로 여기서 이 동성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부분들이 거꾸로도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 교회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국교회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그분들이 나셔야 될 타임. 그런 목사님을 위한 시간이라니까.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사역을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엔드타임에 하는 사역의 시간이 왔다니까. 그것은 정말로 물질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서 그 지혜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 거라고.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에 참 사랑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가 심야에 전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한 수천 명씩 있어요. 우리 아내는 혼자서 막 전도지 들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나보다 더 전도 잘하더라고.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남들이 빚고든 뭐하든.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지 잘 안 버려, 걔들. 나 참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안 버리더라고. 인성까지 만년까지인 게 아니라니까 그 어딕션이 됐던 그 부분인 거지. 인성까지 망가지진 않았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밧줄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줘야 될 사람이지. 그건 아니라니까. 가장 궁극적인 거는. 자세로 본다 그러면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그놈들이 하는 동성애가, 걔들이 하는 동성애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공을 철저하게 부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그런 관계를 한다거나, 그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퍼질 수 있는 가장 그 슈퍼 전파자의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떼거지로 그런다 그러면. 가서 보시면 아니면 1,500명 들어간다잖아요. 그 공간에서. 그게 어떻게 안 퍼지겠어. 그렇게 몰지각한 일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까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규칙을 세워서 여기까지 요거지만 요거까지는 안 돼 하고 딱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아들이 듣잖아요. 아버지도 맨날 지멋대로 사는데 맨날 아들한테 가서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 아버지나 먹지 마세요. 그런 거 똑같은 게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생명을 보이면 그런 사람들이 와요.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